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배우고 싶고 또 따르고 싶고 정말로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많은 영적 거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나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영적 거장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한 3사람 정도 들고 싶습니다. 먼저 40년 동안 불평불만 그렇게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그들을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했었던 바로 순종의 사람, 바로 모세. 두 번째로 들고 싶은 사람은 사울의 그 끊임없는 추적 가운데서도 그 광야에서 맨날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다윗.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죽도록 핍박하고 미워했으나 끝내는 주님을 만나서 순교로서 그의 사명을 마감한 바로 바울을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던 이 3명의 영적 거장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말로 따르고 싶은 여러분들의 많은 그 영적인 위인들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냐? 바로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요, 물도 없고 또 뭐 양식도 없고 정말로 내려지는 그 떼약볕 그곳에만 있었던 그 광야, 바로 그 광야를 그들은 통과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 거장들은 바로 광야학교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자, 광야학교의 한번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학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학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세상 그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아름다운 지혜와 정말로 뭐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이 그 광야학교에 있는데 학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시죠? 네, 다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있습니다. 광야학교는요, 입학 경쟁률이 거의 없습니다. 학비도 전액 무료이고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경쟁률이 제로입니다. 네,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입학하고 싶어도 입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사하셔서 입학시킬 사람들만 입학시킵니다. 재벌 총수 자녀들도 자기가 돈 싸들고 가도 이 광야학교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훈련 과정 엄청 혹독합니다.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너무나도 크게 변하죠. 그래서요, 광야학교 졸업자들은요, 달라도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광야학교를 정말로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광야학교에 지금 입학해서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고 계신 JV 공동체 청년들 있으십니까? 가정, 직장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광야학교로 입학한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제 발로 광야학교 입학하겠다고 들어가신 분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제 발로 광야학교를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인가? 광야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입학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 광야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광야학교에 입학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학교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가보십시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학교에 있는 동안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광야학교에 들어간 여러분들 곁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 잊지 않고, 특별히 지금 광야학교에 들어가신 우리 제2포의 공동체 지체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입학시켰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면서 나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제2포의 공동체 여러분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광야학교에서 도대체 배우는 게 뭘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실까? 여러분, 형 에서의 그 받을 축복을요 야곱이 가로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형 에서의 그 죽음의 위협에 정말로 광야로 도망가죠. 그 광야길에서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그에게 말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야곱, 너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너는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이 비전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창조주이신 바로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 내가 너의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민족을 이룰 비전을 주시고 창조주인 내가, 온 우주의 통치자인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만약에 아주 편안하게 형 에서와 갈등 없이 그냥 리브가와 이삭의 그 장막에 있어서 계속 살았더라면, 여러분, 이삭은 거부였어요. 분명히 야곱의 인생은 편안하고 즐거운 부의 인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비전과 약속을 빨리 주셨을까? 네, 물론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니까요, 리브가에게. 그렇지만 그 시간은 좀 더디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광기 어린 집착으로 다윗을 매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정말 수년의 시간을 광야 땅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비좁아요. 여러분, 사울이 잡으려고 했죠. 그리고 분명히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잡히지 않았는가? 위험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대화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나단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그 광야 땅에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국제 정세를 변화시켜서 잡힐 때마다 도와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다윗을 막 잡으려고 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그것 때문에 철수했던 일들, 정말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세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온 세상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너를 구해줄 수 있는 바로 나 하나님을 광야에서 보아라. 여러분, 이것이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너무나 놀라운 아름다운 진리이고 지식입니다. 여러분, 광야학교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운 이 졸업생들, 과연 이들의 모습이 어떨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광야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모습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광야학교의 그 설립 목적을 알면 돼요. 네, 대부분 학교들이 설립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설립 목적대로 학생들을 키워내니까요. 그러면 광야학교의 설립 목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 광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는지 나옵니다. 자, 어떤 목적이었죠? 첫째,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시간, 고난의 시간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광야학교의 설립 목적 아주 간단하죠. 첫째,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 위함,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광야 학교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광야 학교의 설립 목적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 학교의 설립 목적대로 이 출애굽 2세대가 과연 그렇게 성장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광야학교의 졸업생으로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2포일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은 광야학교를 졸업한 아름답고 귀한 청년들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칭찬으로 쏟아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말씀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으로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우리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옆에서 항상 보좌였던 바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리더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제 서막을 여시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특별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이렇게 따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 가족들과 가축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러 있고 이 정복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너희는 충실하게 싸움에 임해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 배경이 나와 있죠. 자,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땅의 이름이요, 그 야셀 땅하고 길르앗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축 키우기가 너무 좋아서 그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한테 이 땅을 우리한테 유산으로 달라고 말을 합니다. 요청을 했죠. 자, 이에 대해서 모세가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형제들의 마음을 꺾냐? 그러면 안 된다. 같이 들어가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모세가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너희한테 이 땅을 줄 테니까 그 대신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한 거겠죠. 다른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피 흘리고 싸우는데 어떻게 그 세 지파에게만 안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건을 걸었는데 세 지파가 모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와 맹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이 말씀에서 바로 이 세 지파에게 자,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워달라.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뭐 덧붙인 약속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의 선봉에서 끝까지 싸워달라. 다른 무장한 형제들보다 앞서 나가서 너희 세 지파가 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자막 통해서요 우리 민수기 26장에 나왔던 말씀 하나 좀 보길 원하는데요.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민수기 26장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총 인원 더한 게 11만 580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4장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다시 말씀드리면요 전투에 임했던 민족
전투에 임했던 그 세 지파의 인원이 나와요. 4만 명. 자, 그럼 여러분 한 7만 명이란 인원이 비잖아요. 어디가 있었던 거죠? 네. 아녀자들과 짐승들만 요단강 동편에 놔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 납치해 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7만 명 정도는 바로 요단강 건너편 자기들이 이제 그 정비한 성에 놔두고 바로 그 자신들의 처자와 짐승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놔둡니다. 그리고 4만 명, 어떻게 보면 부양가족에게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죽더라도 다른 가족들에 의해서 다른 이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꺼리낌이 없이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최정예 병사 4만 명을 뽑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다른 모든 지파들은 가족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고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지켜야 될 짐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달랐어요. 전쟁에 전혀 꺼리낌이 없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당연히 그들에게 정말로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서 싸워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달라고 했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 마음은 변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결혼하는 커플들 보세요. 막 결혼식장에서 막 맹세하고 뭐 별의별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랑을 정말로 이렇게 확인하고 또 사랑한다라고 맹세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커플들이 그 언약을 깨고 헤어짐의 길, 아픔의 길을 걷고는 합니다. 자, 새 명령,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었던 세 지파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알아요. 자신들이 모세에게 했었던 약속이죠. 하지만 여러분, 빚 갚아야 되는 거 알지만 빚 갚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들려요? 독촉하는 것 같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될 가나안 군사들은 어마어마한 군인들이에요.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낙 거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이들의 말이 무슨 과장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들이 아마 객관적으로 보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큐티 하시고 계시죠? 사사기 말씀 보시면요, 드보라와 바락과 상대했었던 가나안 왕 야빈은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발달됐던 거예요. 결국 말하자면 최강의 군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에게 그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최전선에서 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순종, 그 이상의 순종을 이들에게 지금 원하고 있어요. 자, 어쩌면 불편하고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 것 같은 이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과연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자,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애굽 1세대 한번 보십시오. 순종했나요?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못했습니다. 네,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가나안 족속들의 백성들의 보고를 받자마자 그들이 했던 말은 돌아가자는 거였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가르치기 전에는 무작정 순종시키는 상황에 넣지 않으세요. 그들이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만을 따르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메추라기로, 만나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상의 그 기적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 여호와를 따르면 너희는 살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을 계속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못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바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을 하지 않으면 졸업하기 되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간신히 광야에서 나왔죠? 여러분,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이 출애굽 2세대, 이 세 지파의 말은 달랐습니다. 40년 동안 순종을 몸으로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자마자 하는 말이 무엇이든 명령하시는 대로 하고 어디를 가라든지 우리는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전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최강의 군대와 맞붙어 싸우다 전사해도 좋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의 말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입학시켜 주신 그 광야학교에서 졸업한 자인가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콜링에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특별히 아침에 큐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광야학교에서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움이 너무나도 많이 곳곳에서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알게 모르게 이 미움이라는 것이 직장 안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뭔가 거슬리면 서로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요즘 직장 생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낙담케 만들고 어렵게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 정말 힘듭니다. 죽을 만큼 힘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 순종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그 졸업학교의 졸업생임을 한번 보여달라고 도전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그 순종함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의 초소에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자기를 이미 내려놓은 거예요.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 광야 학교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 그 과정을 거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렵고 힘듭니다. 숨 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광야 학교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원망스럽다라는 기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빨리 끝내기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순종의 자세를 배우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마음을 익히고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광야학교 빨리 마치게 해주세요. 제발 이 시간 좀 빨리 마치고 저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기도를 정말 자신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올림으로써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광야학교의 졸업장을 따시는 제2포의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축복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서 또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광야학교 광야 같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때에 제2포의 공동체 모든 리더십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올까 말까 또 고민하게 되고 또 믿음을 정말 저버리게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도와 주님을 도와 또 우리 주님 목사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제2포의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그 자리 지키시고 나아가신다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 갖추게 된 자세가 있어요. 무엇인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그분의 말을 경청을 합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되게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권위를 인정하시는 분 앞에서는요 그분의 이야기를 모두 쭉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경청만 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는 분께서 얘기하실 때는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든 그분의 말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보면 진정한 경청이라는 건요, 단순히 듣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을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자세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진짜 경청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1세대 때요, 그 레위의 자손 고라와 르우벤과 그리고 다단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였는데 그들이 유력한 자 250명과 함께 그 당시 광야에서 반역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서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다. 회중은 하나같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었던 그 고라를 중심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갖고 있었던 제사장 직분을 뺏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같은 레위 지파였는데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자신들이 이 기물들을 관리하는 일 정도 하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다 보니 그들의 말을, 그들의 명령을 정말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요, 역대상 11장에는요 또 다른 또 다른 모습을 가진 이렇게 순종자들이 나옵니다. 경청자들이 나오는데요, 11장에 보면요 다윗의 세 용사가 나옵니다. 역대상 11장인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다윗과 함께 그 베들레헴을 점거한 블레셋 그 군인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은 베들레헴에 있었고 다윗과 세 용사와 군사들은 이제 반대편에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계획하고 얘기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였죠?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저 베들레헴에 있었던 우물물을 먹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우물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 누군가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저 물을 마시고 싶은, 그냥 어찌 보면 그냥 푸념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말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던지 이 세 용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단 세 명이 블레셋 군인들과 전투를 벌이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떠와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얼마나 다윗의 말을 들어주고 싶었으면, 정말 주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었으면 세 명이서 블레셋 군들과 전투를 벌이면서 우물물을 떠옵니다.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경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광야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모습입니다. 네, 가나안, 이게 여기 오늘 그 다윗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여호수아 장군, 당신의 말을 듣겠다, 귀 기울이겠다, 경청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리더 있으시죠? 또 여러분들은 다 누군가의 또 리더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리더가 훌륭하면 당연히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을 경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분들이 무능하고 못나고 제대로 일을 못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지는 못한지를 그래도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저희 공동체 전도사님이 없으셔서 좀 대놓고 칭찬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갈래 공동체에 우리 백승현 목사님과 송유진 전도사님만큼 훌륭한 전도사님이 저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분과 통화를 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늘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메모지를 딱 들어요. 제 이야기를 메모를 하려고 합니다. 귀담아 듣고요, 단 한 번도 제가 회의를 함에 있어서 저보다 앞서 말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윤현규 목사님이 하도 갈고됐으면 저러실까, 그렇게 착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절대로 사랑 갈구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저보다 앞서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회의가 다 끝나면 그제서야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칠 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회의하고 잔뜩 일할 것만 던져줬는데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팀장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제 선임 목사님들과 통화할 때, 마무리할 때 이런 얘기 못해요. 또 전화하실까 봐. 그런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필요하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경청하겠다는 얘기고 순종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전도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의 선임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너무 기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분 제 그 전도사님 때문에 이 목회의 기쁨이 살아났습니다. 행복하더라고요. 나의 말을, 나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그만한 기쁨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제2포유 청년들 때문에 마음이 좋고 기쁘구나. 내가 이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사역할 마음이 난다. 그럼 이런 칭찬과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광야 학교를 졸업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최정예 군대 4만 명이 여호수아 앞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그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전 여러분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소리가, 야 이스라엘 지파들, 혹시 우리 여호수아 장군님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알았지? 그리고 장군님, 생사고락 같이 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최정예 군사 4만 명이요,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여러분, 여호수아 심정 어떻겠어요? 아버지 같았던 모세와 아론이 죽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참으로 연약하고 힘든 이 백성들 끌고 가장 무서운 최강의 군대가 버티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직전에 얼마나 여호수아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어쩌면 다루기 어려웠던 이 세 지파들인데 그들에게 전쟁 최선봉에 가서 싸워달라고 하는 말하는 것조차도 여호수아 어쩌면 두렵고 떨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말을 합니다. 전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마음이 합한 자. 여호수아는 아마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이 합한 이 4만 명의 군대를 주셨구나. 그럼 여호수아 아마 어마어마한 용기와 열정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합해져 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합한 주님의 동역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제2포유 공동체를 담당하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셔서 이 제2포유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이준인 목사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의 회사의 리더 앞에 마음이 합한 자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학교를 졸업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마음이 합한 자로서 여러분들의 리더의 충성을 다하며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리더십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은 바로 최정예 군사의 4만 명처럼 어떤 리더에게든지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마음이 합한 자로서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합한 자라, 순종하는 자, 그리고 리더에게 힘을 주는, 리더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낼 거예요. JV 공동체를 더욱더 발전시킬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최근에 많은 도전,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예배할 수 있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많이 떠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포의 공동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공동체 지키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광야 학교를 졸업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광야 학교에 있어도 주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메시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2포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청하되 순종하기 위해서 경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우리 사랑하는 제2포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많은 리더들과 함께 일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설사 그들이 부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제가 이 리더에게 충성하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하겠사오니 주님, 이들의 말에 저희가 아버지 헌신하며 복종하며 아버지, 이들의 말에 따르는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가 되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제2포의 공동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 리더들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2포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아버지, 그들의 말에 충성하고 그들의 말을 이끌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아버지,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광야 학교의 졸업장을 주시며 아버지, 이들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서 복되고 충성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2포의 공동체가 다윗의 새 용사처럼 하면 경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당신에게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충성스러운 용사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도 있사오니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2포의 공동체의 청년들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도 살 수 있다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이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건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건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여러분,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직장과 비전, 결혼의 모든 일정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될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후유증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제2포의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의 가족들 중에 백신을 맞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포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 그늘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며, 아버지 결혼과 직장과 비전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백신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광야학교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입학시키고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광야학교의 졸업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알려주시고, 우리 귀한 제2포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권위자에게 경청하고, 그리고 그에게 마음이 합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신과 충성이 정말로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더욱더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2포의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인생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백신을 맞고 또 그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작용이 없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제2포의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과 가족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이 코로나 위협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